2001년도에 방영했던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미 죽은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정난정이라는 주인공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전인화라는 배우가 문정화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13대 왕이었던 조선의 명종 때에 여자들에 의해서 조정의 왕실이 좌지우지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정왕후는 명종의 어머니로 명종이 12살 때 왕이 되었을 때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문정왕후의 남동생이 윤원영인데 이 이덕화로 나옵니다. 조선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윤원영에겐 첩이 있었는데 기생 출신 첩이었던 아까 정난정이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첩이었어요. 근데 본처였던 김씨를 독살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인이 됩니다. 기생 출신이었는데 윤원영이 나중에 정승이 되니까 정경 부인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정난정과 문정왕후가 20년 동안 조선의 왕실을 장악하고 무소부의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문정왕후가 죽게 되므로 윤원영과 정난정은 탄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고문당할까 봐 둘이 스스로 자결해서 죽게 됩니다. 곤불 10년. 10년 가는 권세가 없고 화무 11홍, 열흘 붉은 꽃이 없다 이런 말인데, 어쨌든 남존여비가 분명했던 조선시대에 여자들 문정왕후하고 정난정 이 두 사람이 조선의 왕실과 정사를 좌지우지했던 여인천하의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집안을 보면 야곱의 집안은 여인천하와 비슷합니다. 레아와 라헬에 의해서 집안의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됐어요. 아들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야곱이 짓는 게 아니라 레아와 라헬이 짓습니다. 누가 잠자리를 야곱과 할 것도 야곱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등등등.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하갈과 사라의 갈등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의 손을 들어줌으로 문제가 금방 정리가 됐습니다. 이삭의 가정에는 편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해서 편애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아픔이 발생했지만 이삭이 나중에 하나님 뜻을 깨닫고 야곱을 축복해 주므로 곧또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집안은 오늘 야곱의 집안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이 제대로 역할을 못함에 의해서 갈수록 태산인 점점 혼란에 빠져가게 됩니다. 야곱의 성격은 이야기했죠. 한번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라헬과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보스로 일했습니다. 이 사랑을 뛰어넘은 이거 약간 집착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야곱의 인간적인 집착으로 뭔가를 성취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막내 아들이 갑자기 뭐가 돼요? 노숙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라헬을 14년 동안 일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발생해요? 집에 가봤더니 아내가 2명이야. 3명이 함께 살아요. 3명이 함께 살면 좋을까요? 나는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하면 뭐예요? 라헬 가면 둘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라헬을 좋아하고 라헬을 사랑하는데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공포 아닌가요? 집에 3명이 있다니까. 같은 집에 이제 가진 가정이니까 둘 다 아내니까 어디 가라고 못 하잖아요. 라헬과 같이 있고 싶은데 한 여자가 쳐다보고 있다니까. 여기 공포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이었나 보네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과 은사는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집착을 통해서 얻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좀 기다려서 얻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얻고 나면 얻는 것도 있지만 함께 부작용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야곱의 가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아부터. 레아는 아버지의 권유로 야곱을 속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야, 너는 얼굴이 별로니까 이렇게라도 결혼을 해야지. 레아나 어떤 여자든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권유하시니까 그 사기 결혼에 동참합니다. 속여서 결혼했지만 그래도 아내는 아내인데 야곱은 레아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누구? 라헬 한 명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3명 중에 2명이 짝짝꿍 맞으면 한 명 어떻게 돼요? 이거 왕따죠. 이거 왕따죠. 레아는 외로운 여자가 됐습니다.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사랑받지도 못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런 레아에게, 여러분 레아 입장이 아니니까 이런 레아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레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희망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아의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남편 야곱이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도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레아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했고 하나님께 레아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의 응답은 뭐였냐면 라헬은 아이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레아에게만 아이를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둘 다 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주면 레아의 눈물이 마를 일이 없습니다. 한 명에게만 주고 한 명을 닫아야 이 레아가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레아는 라헬보다 남편과 잠자리를 할 기회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누구만 낳아요? 선택적으로 레아만 계속 낳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살펴주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아이를 낳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이렇게 살펴주셨고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루벤 이름의 뜻은 뭐냐면 보아라 아들이다. 이제 뭐요? 라헬과 레아는 모든 면에 비교할 때 레아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라헬이 앞서갑니다. 근데 이제는 앞서가는 게 딱 하나 생겼어요. 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보아라 나도 이제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 야곱이 누구를 사랑해? 나에게 사랑을 주겠지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기대 안 했으면 괜찮은데 기대가 올라갔다가 실망하니까 마음이 더 속상한 겁니다. 마음이 더 속상하면 어디로 가요 또? 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또 2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하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다. 그래서 또 아들을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므온의 뜻은 듣다란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들어라 이 쉐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시므온 사무엘 둘 다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므온 사무엘. 어쨌든 레아는 2번째 아들 낳으면서 더 기대가 올라가서 이제 둘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갔겠어요? 야곱이 뭐하러 가요 또? 레아가 기도하러 또 가요. 이제 또 여전히 또 실망만 크니까 3번째 아들 낳았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 낳았습니다. 레아는 내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가까이 하겠지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3번째 낳아서 이제 내가 아들이 3명이나 되었으니 내 남편이 나를 가까이 하겠지.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레이는 연합입니다.
남편이 나와 이제 연합하겠지. 우리나라 말에 3세판 있잖아요. 이 3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오겠지. 근데 야곱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더 실망이 되죠. 이제 어떻게 눈물의 기도를 또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4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4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 레아는 태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3번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남편에게 기대해봤자 별 볼 일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야지. 4번째 아이 이름을 유다, 뜻은 찬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슨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은 히브리어는 유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남편에 대한 헛된 기대를 내려놔야지. 이 4번의 아이 낳는 과정을 통해서 레아의 진짜 남편은 누구였을까? 야곱은 누구의 남편이었어요? 라헬의 남편이었지만 레아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레아의 남편은 야곱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 누가 돌봐줘야 돼요? 남편이 돌봐줘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 돌봐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레아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근원적인 문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문제는 또 해결해 주지 않아요. 뭘 해결해 줘요? 아이를 낳는 문제는 해결해 줬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작은 것들은 계속 응답이 돼요.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는가요? 계속해서 어려울 때마다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얄팍해요.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금세 교만해집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레아는 아이를 낳게 되는 은혜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참 남편이 누군가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 참 남편이에요? 대답 안 하시네. 누가 참 남편이에요? 예, 여러분에 있는 남편은 헛개비입니다. 옆에 보고 헛개비네. 그 사람도 의지하면 안 돼요. 나중에 실망합니다. 기대했다가 나중에 다 실망합니다. 헛개비예요. 진짜 남편 누구예요? 진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 맹인된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고쳤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맹인된 사람 눈이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다가 눈이 떠지면서 뭐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눈이 본다고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 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레아도 자기가 못생긴 것 때문에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진짜 남편이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라헬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아가 4명을 줄줄줄 아들을 낳는 동안 제일 속상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라헬은 미모도 뛰어났고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여자였어요. 근데 딱 부족한 건 하나,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아들 못 낳으면 이건 칠거지약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소방마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유대 문화도 비슷했습니다. 아들을 결혼한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하갈이, 몸종인 하갈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지죠. 주인이었던 사라를 핍박하고 난립니다.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의 손을 들어줬다면 사라는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사라의 손을 들어줬죠. 레아가 4명을 줄줄이 낳는 동안 라헬은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이제 라헬이 폭발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의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시샘했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이쁜 여자들이 항상 생떼를 쓰는 방법입니다. 죽어버리겠어요. 이쁜 여자가 해야 합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폭발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도 덩달아 이제 화가 났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라헬에게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는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이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안 주는데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보다 어쩌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숨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얘기가 안 생기면 기도라도 해야지,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맨날 기도는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맨날 자기 단장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기가 안 생기니까 나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라헬을 보며 야곱도 이렇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안 되면 기도라도 하지, 하나님이 주시지 내가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야곱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됐죠. 어떻게 말해요? 좋은 남편이면 어떻게 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좀만 인내하고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남편은. 안 좋은 남편은 화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냐. 왜냐하면 라헬이 자기도 힘들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쏴붙이니까 어떻게 이제 더 삐뚤어져서 이제 이상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라헬이 말했습니다. 여기 제 몸종 비라가 있으니 비라와 함께 주무세요. 그래서 비라를 통해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 위에 놓아줄 것입니다. 이상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궁여지책이라고 하죠. 궁하기 때문에 생각다 못해 짜낸 계책을 말합니다. 자신의 몸종을 줄 테니까 함께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라헬이 처음 사용했던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0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누구를 줬어요?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아주 비참했어요. 하갈이 아기를 임신하고 사라를 핍박했고 나중에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조롱했어요? 이삭을 핍박해서 아주 안 좋은 결과로 끝났던 잘못된 방법을 또 라헬이 들고 나왔습니다. 라헬은 왜 또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역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뭘 묵상을 안 해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이미 실패가 증명된 방법인데 또 그거 해보겠다고 또 내 몸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기를 낳아주세요. 여기서 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나빠요? 야곱. 라헬이 이런 제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했어야죠. 근데 안 돼요. 못 이긴 척하면서 또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아요.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비라와 함께 잤습니다. 비라가 임신해서 야곱에게 아들 낳아주었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라헬은
아이를 가졌다고 이제 막 흥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신 나에게 아이를 주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건가요? 꼭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행동을 자기에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누가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와, 믿음이 좋은 여자 같다, 기도 응답을 받은 여자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딱 그래요. 하지만 가정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가속 페달을 밟은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단 이름은 뭐냐면 억울함을 풀어주심 의미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심. 라헬은 이 요셉을 몰아서 비라를 통해 또 두 번째 아들을 얻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비라가 다시 임신해서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괴로워서 이기고야 말았다. 그래서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라헬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 이긴 게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레아는 4명 나왔고, 여기는 지금 비라를 통해 2명 나왔어요. 4대2. 누가 봐도 지고 있는 스코어잖아요. 근데 내가 언니와 겨루어서 크게 이겼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꼭 이야기를 들으면 한 10명 낳은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아들 10명 낳은 것 같아. 그래서 아들 이름을 납달리, 이름의 뜻은 경쟁입니다. 경쟁. 이 경쟁이랑 이름 지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4대2가 되니까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좀만 하면 이제 금방 이기겠다, 이런 말로 경쟁,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아이를 낳자 이제 또 긴장하고 조급해진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가 이번에 또 조급해졌습니다. 유다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이 굳건해진 듯 했는데, 라헬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만 몸종이냐? 너만 몸종이냐? 자기에게도 있는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야곱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거절해야 되네. 또 안 돼요 하고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경쟁해서 나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익만 자기가 딱 쏙 빼먹겠다. 내가 언제 한다고 했냐? 너네들이 제안한 건 아니냐? 나는 그냥 따라간 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동안 가정은 점점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편애와 갈등이 나중에 10명의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 12명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어느 정도 악해져요? 10명의 형이 동생 요셉을 죽여야겠다, 이래 생각할 만큼 그 말고도 수없이 많은 문제가 그 12명의 자식들에게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누가 제공한 거예요? 야곱이 그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지 않고 어떻게 세워요? 자기 이익을 따라 이상하게 지금 가정을 이끌어 가버렸다는 겁니다. 9절 11절 말씀 보시면, 레아는 자기가 아이를 더 낳지 못하게 된 걸 알고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바에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다.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습니다. 실바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는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운도 좋은 여자다. 무슨 의미예요? 레아, 네가 아무리 잔머리를 써봐라, 무슨 수를 써봐라, 운까지도 내 편이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은 갓, 행운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행운이에요. 갓. 실바도 이제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이제는 여자들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겠지.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셀의 이름의 뜻은 행복입니다. 행복. 그럼 뭐라고 해요? 나는 행복한 여자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여자들 다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지. 하지만 레아가 지금 행복한가요? 남편이 지금 자기를 사랑해 준가요? 그리고 지금 이 가정에 있는 이 많은 갈등 속에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애 3명 키우는 것도 쉽지 않죠. 10명이 구물구물 돌아다니, 이게 행복할까요? 이 아이가 한 10명 키우는 게 지금, 남편은 사랑도 안 줘. 지금 갈등과 긴장 가운데 있어. 아이들은 막 맨날 울고 난리야. 난 행복하다.
왜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경쟁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쟁에 이긴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행복은 좋은 관계를 기초로 해서 오는 겁니다. 레아도 싸우면서 점점 지금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이제 자기 몸종들을 통해서 경쟁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이 경쟁에 아들을 끌어들입니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뭘 발견하냐면 합한 채를 발견해요. 그리고 레아에게 이를 가져다 줍니다. 합한 채는 당시에 성욕을 돋구는 약초였는데 당시에는 불임 치료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불임 치료제로. 이 소식을 합한 채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라헬이 듣고 당장 레아에게 쫓아갑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보리를 거두어들일 무렵에 루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해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나에게도 조금 줘요. 자존심을 구기면서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레아는 이런 시야에 거절하고 모욕적인 독소를 쏟아붓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레아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까지 빼앗으려 드는구나. 그 말을 듣고 라헬이 말했습니다. 그 합한 채를 나에게 주면 그이가 오늘 밤에는 언니와 함께 자도록 해주겠어요. 이 레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걸 압니다. 뭐라고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냐면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도 빼앗아가는구나. 원래 누가 누구의 남편을 뺏어갔어요? 라헬이 레아의 남편을 뺏어갔나요? 레아가 라헬의 남편을 뺏어갔나요? 레아가 속여서 라헬의 남편을 뺏었는데 이게 또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라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욱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꼭 참습니다. 왜? 뭘 얻으려고? 합한 채 불임을 치려고 싶은 마음에, 임신하고 싶은 마음에 그것도 꾹 참고 새로운 제안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는 내 남편을 언니 침실에 들게 할 테니까 합한 채를 나눠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누구하고? 야곱과 레아가 잠을 자게 됩니다. 여기서 통을 볼 때 야곱의 아내가 4명인데 누구와 잠자리 할 건지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었어요? 제 보기에는 첫 번째는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결정했든지 아니면 라헬이 결정했든지 주석에 라헬이 결정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는 그 고난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어요. 라헬이 합한 채를 요구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왜 합한 채를 원했어요? 임신하고 싶어서. 근데 임신은 누가 해요? 임신은 레아가 한다니까. 참 또 희한할 일입니다. 남편하고 잠자리를 잘 가질 기회도 별로 없는 레아는 또다시 임신하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5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값을 갚아주셨구나.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습니다. 합한 채를 먹은 라헬은 임신도 못하는데 레아는 임신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아이를 갖는 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라헬은 지금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아이를 가지려고 발버둥치지만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하면 좋아지고 뭐 하면 건강해지고 뭐 하면 성공하고 나름 비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름 비법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실 때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는 거지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 중에 누구도 이상해졌어요? 레아도 또 이상해집니다.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 보상이라고 이름했던 보상인데 보상이라고 하는데 뭔 보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이 보상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종을 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레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건데 지금 점점 레아도 싸우면서 분별력을 상실해 갑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마귀와 싸우다 보면 마귀를 닮아간다고.
이 싸움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악한 사람들이 항상 잔머리를 쓰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해오면 그 이기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귀와 동일하게 변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6번째 아들도 주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6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스불론의 뜻은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6번째 아들, 이제 8대2가 됐습니다. 이제 8대2가 되니까 완전한 승리입니다. 더 이상 싸울 여력이 없을 상황까지 이기게 되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 완전한 승리를 선언했어요. 하지만 그 레아 생각이고, 야곱이 평생 살아간 동안 안타깝게도 레아를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뭘 알아요? 라헬이 일찍 죽고 난 다음에 누구하고 누구만 사랑해요? 요셉과 베냐민만 죽을 때까지 사랑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누굴 향했어요? 라헬만 향했다는 겁니다. 레아는 근데 계속해서 기대를 해요. 하지만 진짜 남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니까. 라헬도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패배가 확실해졌습니다. 이렇게 패배가 확실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낙심이 생기고 좌절의 마음이 생기고 우울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힘겨운 시간을 지냅니다. 자, 고난이 오면 사람이 어디로 가요? 또 어디로 갑니까? 고난이 오면 안 가신갑네.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안 가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누구도 가요? 이 버르장머리 없던 라헬도 결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내 방법, 내 힘, 내 미모, 이걸로 안 되는구나. 라헬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22절이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중요합니다,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라헬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의 수없이 많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기대일 뿐이에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요. 그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이를 가져요. 이렇게 쉬운 일이 오랫동안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되고 나면 쉬워요. 왜 안 돼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 힘으로 계속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방법도 있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자기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내 방법으로 안 된다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까지,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이것이 내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보시면, 29장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하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되면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이 있어요. 하지만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창고에 우리의 기도 응답의 약속이 성취된 것들이 거기에 다 쌓여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배달이 안 됐기 때문에. 왜 배달이 안 됐어요? 이미 성취는 됐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배송이 안 돼서 거기 창고에서 썩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기도해야 성취해 주겠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라헬이 임신해서 아들 낳았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입니다.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랬더니 또 뭐가 생겼어요? 하나에 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이게 더하다. 이게 요셉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중에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하나 더 주시죠. 베냐민. 하지만 그 아들과 함께 라헬의 생명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경쟁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남편 사랑받으며 살면 그것도 좀 괜찮은 거 아닌가. 굳이 이렇게 생명까지 바꿔가면서 이 아들 경쟁을 했어야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뭘 설명하냐면 성경은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야곱의 집안, 이 집안은 자손이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낳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이삭은 결혼하고 나서 20년 기다려서 야곱가에서 아들 둘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동일하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는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야곱의 가정의 때는 어떻게 돼요? 라헬과 레아가 무슨 경쟁인지 막 온 힘을 다해서 애기 냈는데 경쟁하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몇 년 사이에 12명을 확 불어나 버렸어요. 생각했습니다. 저는 딱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창의적이고 신선하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아니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아이가 없던 집안에 갑자기 몇 년 사이에 막 아이들이 막 벌떼처럼 구물구물 막 돌아다니나. 왜냐면 아내 4명이 막 계속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아이들이 막 비슷한 아이 또래의 아이들이 지금 엄청 많이 생긴 거잖아요. 참 창의적이고 신선하다. 뭔 말 아시겠어요? 약속이 안 이루어질 때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불을 당기시면 그것이 삽시간에 갑자기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괜찮은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애, 질투, 경쟁, 갈등이 여전히 그 가정 안에 머물고 있었고 그 12아들들이 망나니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이 망나니 12아들 뒤에 이제 펼쳐질 아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0장 이후의 사건들은 이 망나니 같은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의 12지파의 족장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나타나는 게 나머지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사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오면 안 돼! 이야기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하고 힘없고 망하고 깨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잘 나가고 승리한다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매우 어려워. 왜냐하면 자기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자기 자아가 그 사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깨지면 가장 약하고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을 만드십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도 놀랍게 하나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80살에 쓰임 받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나이 들어서 쓰임 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손에 붙들리냐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자아가 깨지냐 안 깨지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함부로 절망하면 됩니다. 12명의 앞으로 이 아들들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바뀌는지 함께 앞으로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